우리 참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주시는 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가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때그때 우리 생명 연장하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이나 한 뭉치 주면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살이 중에 또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그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천국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길러주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하고 의심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힘도 의지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이를 한 살씩 먹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믿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간 선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오늘이 어버이줄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나이를 먹는다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하는 건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걸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맞이해서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는데 이럴 때 내가 부모한테 못했던 거 자녀들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방법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교양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해서 억지 쓰고 왔을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점점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게 될 때에 눈물 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저리 안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예배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렇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천국을 지어 놓고 와서 데려가겠다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시장하실 때 배고픈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가시고 본을 보여주고 다 가셨지만 우리가 그거 믿지 않아요. 그거 믿지 않냐고 그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나 한뭉툭이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오늘이 참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은 마음으로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생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고 이거를 잘 하는데 내가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날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머리털을 세신바 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왔는데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할 때가 순간순간 일어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그렇게 천국이 없다면 너희에게 내가 말해줬을 것이다.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해줬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억주 창생의 죄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 가운데 살아서 우리는 잘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한 번은 다 죽는 인생이고 사망의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겸손한 것 같았지만 따지고 보면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놨어. 그러니까 내가 한 말만 따라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일러주어서 성경을 너희 가르쳐 주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면 다시 갔다 처소를 마련해 놓고 내가 와서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자기 백성만 데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 있어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나라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영광의 주로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도 우리 본반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근심해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컷 내보면 결론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아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모르고 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시행하고 기도하면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해 줄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땅에 꼭 구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 땅에 거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날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다면 첫째 우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말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낮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러줬는데 우리 그 말씀 덮어놓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근데 그 길 되신 예수님은 우리 매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또 성경 보고 하면서도 그 말씀 하나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후회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깨닫고 성경 보면서 아멘하고 기도해 두면 그것이 그때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가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북도도 놔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잘 양육해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진례되는 보이상을 보내주어서 배운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길 대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간에 살았으니까 또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처럼 많이 안 먹는다고 또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보면 말씀해 줬는데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래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계명이 뭔지 몰라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최고고 내 맘대로 뭐든지 잘 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말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또 나가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순간에 그 돈이 있으면 잠깐 동안은 이제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무엇을 어떻게 쓸까 하는 근심, 내 방법들이 최고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정말 어리석고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더 먼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 평안은요 이 땅에 얻는 주시는 잠깐에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주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서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해 놨습니다. 28절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함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시편들 읽어보면 내가 늙어 병들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라 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놨어요. 먼저 간 선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을 알으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아요.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우리 선진들이 원수가 봐달라는 말 우리가 다 선진들이 기도해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다 기도해놔. 우리의 선진들이 기도해놓은 그 기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씨를 심었다면 같이 함께 거두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아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일생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 하고 하나님 다 우리에게 말씀 이루어줬잖아요. 물과 양식이 다 공급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 나면 토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 나가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까지 하나님 지켜준다고 약속이 났습니다. 시편 17편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딸을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아멘.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간에 죽을 등 살 등 밤잠 안 자고 이제 보러 가지고는 그것을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돌아보라고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했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이제 가난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은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읽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유전으로 남겨주는 것이 사람의 이제 도리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살이 중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제 시편 기사가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입술이 뻣뻣해서 이런 기도를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그 자리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깰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다 죽게끔 되었잖아요. 한 번 주는 것은 정해놓으신 것인데 죽고 나면 후에 심판도 있고 부활과 이게 다 있는데 다 부활시켜가지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는데 이 악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줘서 그렇게 깰 때 나 주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만족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줬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을 받지 말아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때그때 시대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가면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준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아유 우리 자녀들에게 저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순간 몰아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 공포 그런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찬송이 기억이 난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게 하신 거 진리의 사람 보이사람에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끔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녀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이제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중대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중대 형제가 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영혼의 문제나 우리 신앙의 문제는 형제가 내도 우리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다 알려주면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면서 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잘 살지 못한다면 나도 다른 형제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줘. 우리가 자다가 깰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못 나오면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있고 사망의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나눠주고 아까워 돌아서서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주고 구워주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그 마태복음 몇 장에 가서 보니까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뭐라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는데 우리 저 돼지 떼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심 부리면 돼지예요. 그러면 돼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온다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 부리면 귀신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죄악이 관영했는데 뭐 때문에 관영? 욕심 때문에 더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나가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들을 따라 나가면 때로는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한다면 혼자 있으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러면서 혼자 근심하고 하다 보면 스스로 넘어지는 자리에 들어갈 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력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되려 하라고 삼겹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잘 살다가 보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소망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돈이 있으면 내가 기쁜 줄 알고 힘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절만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형편에 들어갈 때든지 간에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돈 시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군림하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길을 못 보고 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과연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아멘 말씀해 준 것입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대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까지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쫓아갈 때는 시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찌감히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이만하면 됐지 하면은 시험 듭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라 할 때 그 물 밑을 바라보고 빠졌던 것처럼 이 세상을 예수님을 멀찌감히 들어가면 이 세상 바라보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 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를 본다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 않는다.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의 인자는 떠나지 않는다. 산도 옮기고 작은 산도 옮기고 다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너를 하는 것은 이사야에게 5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성을 바라보고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떠나는 것은 사람이 떠나는데 사람의 얕은 뼈 때문에 떠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죄짓는 자리에. 그래서 너희가 자녀나 딸이나 아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할 터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실상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나요? 소망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사모하고 애쓰고 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 우리 한번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만족하다 보면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안전지대에 주신다고 말씀해놨어요. 그 후손들을 벌써감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다가 영원한 영생이 들어가는 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시간에 이런 매가 2장 이제 18절 19절의 말씀 잘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따라가가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위경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나가다가 내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경 중에 건지신다고 하셨고 은혜의 바람도 불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죄악의 밤이 캄캄한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라간다 하고 약속해 준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내가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신 것은 떠난 것이 아니고 갔다가 내가 다시 오늘 너희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준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몇 절에 가서 보니까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상 받기 위해서 다 달려가는데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하는데 거기 달려가는 사람 중에 너희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너희가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멸류관 상 받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서 상 얻기 위해서 영생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너희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너희가 바로 내가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된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누이 배우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남은 생에 힘쓰고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